에베소서 3장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은혜를 나눈 것처럼 은혜의 경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에 이르는 말씀은 조금 주제가 바뀝니다. 주제가 바뀌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기도는 너무나도 기본적이고도 또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누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 이 땅에 인도 땅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천만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는 날마다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기 전에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면 좀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이 조금 다른 데와는 조금 다르게 독특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독특한 표현이죠. 우리가 잘 접하기 쉽지 않은 표현인데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족속이라는 단어와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 사용된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런 일반적인 족속이라는 뜻과는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냥 일반적인 족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신약 성경에 상당히 여러 번 사용이 되었겠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 이 각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단 3번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파트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른 두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누가복음 2장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요셉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족속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 사용되어 있는 족속과 동일한 단어인 파트리아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의 족속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다윗의 가문이다라는 얘기죠. 다윗의 집안이라는 얘기죠. 즉 다른 이야기하면 다윗의 후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2장 4절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지명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족속으로 표현하는데도 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바로 이 문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모든 족속이 바로 파트리아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8절에 사신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여기서의 모든 족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모든 민족이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땅 위의 모든 족속은 바로 어떤 대상을 말합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모든 족속은 무엇을 하는 대상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 모든 족속 중에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복을 받지 않는 족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서 모든 족속은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복을 받는 대상을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는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people, nation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도 역시나 바로 언약의 자손으로서 언약의 자손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족속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 2장 4절과 사도행전 3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바로 이 모든 족속, 각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조상의 후예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네이션 피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후예들, 무언가의 자손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각 족속이다, 족속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서는 NIV와 KJV가 공이 다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패밀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특정 조상의 특정 공통점을 가지는 후에 그 집안이기 때문에 영어로서는 특별히 패밀리로 다 KJV와 NIV에서 공이 패밀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의미하지만 그 관점이 그냥 단순히 국가를 구별하는 민족을 구별하는 민족의 의미가 아니라 혈통적인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요?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바로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이름을 주신이라고 하는 구절인데 한글 번역으로서는 이렇게 두 구절로 이름을 주신 두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하나의 동사입니다. 아너마조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다양하게 지금 한글 번역에서는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을 또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셨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동물에게 이름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사실 그 뜻이 맞죠. 그런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러나 이 문장에서 각 족속들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인도 사람은 인도 사람으로, 미국 사람으로, 일본 사람으로 이렇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해하기에는 문맥을 생각하면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표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 민족들의 고유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누마조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몇 가지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12제자를 선정을 해서 사도로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칭하셨으니가 아너마조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 있는 이름을 주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문장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칭하셨으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한번 시연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한번 시도하는 장면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19장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행전 19장 13절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할 때 이 불러가 바로 아너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불러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거기에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을 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는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뜻이죠. 바로 이때의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함이라. 바울 사도가 다른 이 복음 전거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자기가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부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할 때 이 부르는이 바로 아느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역시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옆에 계시기 때문에 부르는 그 부르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이 이미 전파된 곳에서,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아느마조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에서는 사도로 칭하다라고 할 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불러 할 때, 그리고 로마서 15장 20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부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각 민족에게 각 고유의 이름을 주셨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이해하면 그 뜻이 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여 불러주신 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하늘과 땅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바로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이 여기에 지금 포함된 것이죠. 백성들로 불러주신, 그들 가운데서도 백성들로 불러주신.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모두가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도로 삼아주신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 중에 하나죠.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름을 주셨다. 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교회의 사명이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은혜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기도를 보면 지금 한글 번역본에는 3장 16절부터 19절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언뜻 이렇게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인데 첫 번째 기도는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17절에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1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로 하여금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에 있습니다. 19절 마지막 파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두 번째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알도록, 세 번째는 우리가 충만해지도록. 이 기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교회의 기도의 제목, 국가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지만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모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정하셨을까요? 우리 마음에 왜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마음에 왜 그리스도가 계셔야 해요? 왜 항상 계셔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해답은 로마서 1장 28절에 있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항상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방임 상태에 내버려 두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이르는 21가지에 대한 죄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임 상태에 들어가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해야 되고 항상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뭐야? 항상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그럼 계시도록 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물론 이것은 끝없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육신의 삶이 죄성이 있는 그 삶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이 표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 계속해서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는 바울 사도의 깨달음이 아니라 구약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미 선포된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있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은 우리는 죄사함을 받음으로 의인이 되었죠. 이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 마음에 항상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것은 무엇으로요? 바로 믿음으로. 근데 믿음은 무엇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자, 에베소서 3장 16절을 돌아옵니다.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무엇으로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할까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에베소서 3장 16절 설명하고 있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할을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즉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누가 가르쳐요? 성경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치셔요? 성령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하셔요? 기억나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주니까 그 바탕 위에 누가 계셔요? 우리 마음에 항상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절구한다는 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성령님께서는 그럼 언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까? 언제 가르쳐 주셔요?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언제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 클래스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참석을 해야죠. 출석을 해야 됩니다. 출석을.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길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성령의 말씀에 가르쳐 주심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앞에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클래스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집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귀를 막고 있고 다른 데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도 가르쳐 주실 상황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배우시는 장소로, 그 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줄 수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때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해주시겠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매일 실천하기를 원하지만 그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또 답을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왜 이 구절이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을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주시는데 여기에 또 붙여서 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살펴본 것처럼 무엇으로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 말씀의 장으로 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기도할 때에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죠. 왜요? 우리가 말씀의 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으로는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무한대다라고 하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영광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모든 것에서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지금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갈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항상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의 섭리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인 세상의 풍조를 떠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도록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